신명기 25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케이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또 특별히 이제 오늘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한다면 어떻게 공의롭게 또 공의를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신명기 25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법들의 그래도 공통점을 좀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로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비인간적이다 혹은 이제 비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어떤 자리 가운데서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야, 아니면 왜 이렇게 비열해, 그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적절한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선이 되어지는 기준점들이 있을 텐데, 오늘 신명기 25장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느낌들을 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열하다,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 최소한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접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오늘 신명기 25장을 묵상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록된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무언가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시비가 생겨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장은 뭐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것처럼 이제 악인을 정죄할 때에 태형이라고 하는 그 치는 형벌을 주게 될 때에 그의 죄의 수에 따라서 이제 때리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어떤 뭐 중함에 대해서 경함과 중함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때리게 되는데,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었냐면 40대까지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40대를 넘게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40대를 넘게 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때리면서 카운트를 할 때 40이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편이 40의 하나를 감안 39대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려도 40대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맞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40대까지라고 하는 선을 정해 놓으셨냐면,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것을 넘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될까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맞을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적절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것 이상까지 그의 죄를 묻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 한계점을 지정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게 되면 이 한 절 속에 이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추수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동물의 입에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씌워서 그 동물이 추수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되게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게조차도 이렇게 어떤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우 혹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동물의 뭐 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너무 비인간적으로 이 동물에게 학대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4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 4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좀 사용을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여러 차원에서 그렇다면 확대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형수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시대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어떤 법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죽게 되었는데 후손이 없어,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곳에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한 명과 결혼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죽은 자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그 가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 배려의 법이 바로 이런 법인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만약에 형제들이 그렇게 대를 잇는 이 어떤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지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장로들에게로 가라 그러고 얘기했고요. 장로들에게 가서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서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 장로들에게 나갔다고 하지만 이 성 가운데서 뭔가 수치를 당하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그 성읍 안에서 굉장히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강력한 제재를 하는 어떤 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형제인데 나의 형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고 나는 그 형수와 이러한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고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부분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그 내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지키고자 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숨 쉴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은 법으로 사실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인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남편의 형제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결혼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그 한 사람과 평생토록 어떤 뭐라죠, 그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 서로 원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지가 열려져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해서 가까이 손을 벌려 그 상대방의 음낭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도 최소한 뭐 행하지 말아야 할 태도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말릴 목적으로 우리가 이 중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싸움을 말리는 목적에 싸움을 말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는 어떤 행동, 혹은 이제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배려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싸움을 말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 속에서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게끔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켜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11절과 12절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다니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저울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 추를 사용하고 저 때는 또 저 추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거는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는 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왜 이런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다녔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팔 때 다른 잣대를 가지고서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행위를 처음부터 하기 위하여 의도하고 저울추 두 종류의 저울추를 모든 것과 가벼운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아울러서 이처럼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법들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만났던 아말렉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이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행위다라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너희가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이동하고 있을 때에 너희 뒤에서 가장 연약해서 뒤처져 있는 어떤 약한 지체들을 그들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는 그들이 떠오르지 않을 방식으로 그 민족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25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최소한의 어떤 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면모와 또 비열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을 세워나가고자 한다고 했을 때에,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처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비열한 행위를 한 아말렉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식,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기준점이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 그 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선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배려라고 하는 어떤 주제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처럼 비열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이게 엮어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처럼 아말렉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아말렉처럼 좀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것을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죠. 또한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법은 단순히 이 오늘 등장하는 25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인간적이다, 비열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답지 않다, 하나님스럽지 않다, 하나님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될 것에 관한 법으로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가하시지만 지나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 최소한의 기준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태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